정신의학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절반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으면 치유될 수 있는 환자가 입원 환자의 절반가량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책감 또는 누군가에게 당한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힘들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을 줄 알고 또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과의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용서를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용서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향유 부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모든 이유가 죄사함을 받은 그 용서에 대한 감사함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또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게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발에 무엇을 했다고요? 입을 맞췄답니다. 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서 저희 딸의 발에 뽀뽀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 어제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나 봅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종합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 뭐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그치지 않고 뽀뽀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일들 왜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42절 43절을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에서도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모든 행동의 원인은 자신이 탕감받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시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입을 맞췄으며 향유를 붓는 일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똑같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여자를 위한 이유입니다. 여자를 위한 이유.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굽니까? 거리의 여인입니다. 길거리에서 창녀로 먹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그리고 죄인 취급을 당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더 이상 이 여자를 무엇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까?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 여인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이 여자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과 행동 중단해라 라고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에 대한 대단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9절을 보시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쾌하다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인간의 죄를 탕감하실 수 있는,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그 여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시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없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속죄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이미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곧 완성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들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단지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라고만 이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런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곧 완성을 전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무엇이 시작된 겁니까? 죄사함의 속죄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온갖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는 사건.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반증하고 증명하는 사건이냐면 죄사함이 인간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와 사로잡힌 자들에게 노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함의 증거로 제시된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부터는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탕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려고 하는가? 왜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네, 우리 이재구 장로님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에. 코로나 잘 이겨내셨죠? 네, 다행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불행한 이유는, 부모 자식 간의 불행한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불행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행한 이유는 어떤 환경과
현실, 가난, 질병 또는 그 누군가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죄가 없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죄가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죄가 없다면, 여러분의 우리 서신이는 좌우를 둘러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죄가 있나 없나 둘러보지 않아도 돼요. 죄가 많으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나와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약에 죄가 없다면 과연 인간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죄가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불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의학적인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불행을 대표하는 것이 사망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불행이라는 단어로 이해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결국은 인간의 불행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반대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죄를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항상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 3일여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 사실 별로 회개할 게 떠오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을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 것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했냐 안 했느냐의 어떤 행위적 문제로 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거죠.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죠.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했냐 안 했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자체가 이미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못된 짓을 안 했어도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되라고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내용이 결국은 다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죄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행이 아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선물로 받았지만 때로는 아직도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다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지워지고 그 자리를 불행이 채우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지으며 살기 때문일까요?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근거하며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사죄의 선언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들려져야만 우리는 참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러분에게 사죄를 선언하시는 것들을 들으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러분에게 사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걸 듣지 않았다면 왜 듣지 못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사죄의 선언을 듣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상당수 더 많은 성도들은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사죄의 선언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 회개에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인 그런 회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정말 애통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그 침상을 적셨던 것 같은 그런 진정성 있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눈물 흘리며 살았던 여인일 겁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슬픔과 서러움이라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녀는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길거리의 여자였습니다. 과연 이 본문 이후에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길거리의 여자로 살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다 내어버리고 분명히 그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죄사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죄사함을 선언받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진정성 있는 회개와 사죄의 선언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진정성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을 얼마나 들어봤고 경험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럼 묻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탕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죄함을 받은 거예요. 사죄함 없이, 죄에 대한 탕감 없이 죄인이 의인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무엇이에요? 사죄의 선언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의로워지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들을 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사죄의 선언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를 과연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빨린 회개,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나쳐버리는, 정말 진정성이 없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10년, 20년 지나가도 여전히 신앙의 내용과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하나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런 나의 현주소를 만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사죄를 선포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여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50절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제 돌아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말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일까? 아니면 여태까지 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라 라는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살던 원래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또한 죄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죄사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냐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가 누구 죄를 사하여 주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하여 줄 것이다.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죄 사하는 권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죄 사하는 권세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용서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다음 구절에 이어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매며 땅에서 풀며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어떤 주제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용서라는 주제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결국 땅에서 맨다, 푼다 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용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주기도문의 대목 가운데도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의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명하셨다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그 증명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어요. 6개의 간구라고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서론이에요. 그 다음 뭐죠? 주기도문은 원래 혼자 할 땐 어렵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죠? 네 번째? 일용할 양식. 여기서부터는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청원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네, 다섯 번째는 뭐죠? 그쵸? 그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은 6개로 되어 있어요. 6개의 간구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6개의 간구 중에 유일하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는 청원이 있다고요. 간구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5번째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인 14절과 15절에 다시 한번 설명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6개의 청원 가운데 유독 강조하고 반복하고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용서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는 나머지 5개의 청원들,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차례예요. 여러분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모두가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용서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누군가를 향해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게 남편은 아닙니까? 그게 친척은 아닙니까? 그게 형제는 아닙니까? 그게 교우는 아닙니까? 그게 친구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누구는 아니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용서라는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 모두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더불어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난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용서의 수준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어김없이 등장한다고요. 가장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로 인해서 정말 젊은 시절을 참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순간에는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었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향해 복수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형들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는 이 일들을 바로 요셉이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의 인생을 봐도 끊임없는 용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성을 잃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를 피해 도망자 신세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던 가운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2번 모두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도리어 마음 아파했던 다윗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이 욥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겠습니까? 네 죄 때문이야.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너 자식이 10명 죽었지? 네 자식이 죽은 거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네 죄 때문에 10명의 자식이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을 욥이 들었다고요. 그러나 욥은 끝내 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구들을 향해 축복을 하고 그 욥기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그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처럼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기도 잘해야 되죠. 황 권사님처럼 대표기도 잘해야 되죠. 성경 잘 알아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용서지요. 맞아요. 용서하는 일은 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 하지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또 묻습니다.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맞아요.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은 용서지요. 용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결국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바로 용서라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죄인도 부끄러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어떤 죄인도 가로막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무엇에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 구제, 다양한 프로그램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일을 많은 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아침이 됐는데도 술이 깨질 않는 겁니다. 입만 벌렸다 하면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술 냄새 풍기고 내가 교회를 가도 될까 말까? 이
집사님이 고민을 했다고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결단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주변에 앉아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사람 집사가 돼가지고 술 냄새 풍기고 교회 왔다고.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겁니다. 그게 야단칠 일입니까? 아니죠.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자기가 술 냄새가 난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용기죠. 그것을 도리어 칭찬해주고 그것을 충분히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우리는 너무 못해요. 교회 안에서 도리어 제일 잘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죄인, 저 사람은 저런 죄인, 쯧쯧쯧 혀를 차는 일들. 사실은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고 교회다운 일도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에게 했던 말이 나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할 말이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에게 죄를 고하라, 고백하라 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구절을 근거로 가톨릭은 고해 성사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말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말하라고요? 사제들, 신부들에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해 성사라고요. 그러나 그거 틀린 얘기예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말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한다고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죄를 드러내서 말하면은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씹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이 옮겨지고 이 사람은 민망해서 교회 못 나가는 지경을 만들고 말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내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러운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나올 때 고개 숙이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못된 일을 했어도 교회 나올 때는요, 우리의 사랑을 믿고 당당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교회가 16년 됐어요. 실패한 것 중에 으뜸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일. 우리는 수없이 실패했다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용서하는 일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용서하는 일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용서를 실패한 자의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도 말해야죠.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거 사실은 어렵지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일들이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일이 없고 누군가에게도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용서받는 것들이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용서를 안 하겠다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형 판결문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날 용서하지 마시고 죽이십시오 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하다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서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는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80 넘어도 90 넘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한다고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신앙의 연수도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 그게 용서라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응어리진 사람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9월 11일이에요. 혹시 떠오르는 사건 기억 안 나나요? 2001년 9.11 사태가 있었던 날이 오늘이라고요. 약 3,000명 전후의 사람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날이라고요. 몇 년 전 방송에서요, 이런 방송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9.11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아들을 가진 엄마와 그 테러를 일으키고 그 현장에서 죽은 아들의 엄마가 만났어요. 방송에서. 그러면서 이 테러로 인해서 죽은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 테러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면서 그 테러 집단의 아들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들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방송이 미국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응어리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와 한 맺힌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공간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과 미움과 누군가를 향한 나쁜 감정의 문제들을 기도하며 용서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겪은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괴로웠죠. 허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신 최고의 말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듣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거룩하게 더 나은 인생으로 바뀌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 고통과 눈물을 준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주시고 도우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용서하기를 다짐하고 서약합니다. 이 한 주간 용서로 서로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